바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수 출신 작가 이성원 씨가 2인조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뭔가와 계속 싸우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과 싸우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싸우고, 잘한 것일까 하는 불안감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귀찮음과 싸우고, 후회와 싸운다. 그 외에도 허무, 권태, 무료함과 싸운다.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자신과의 내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싸우셔야 돼요. 귀찮음과 싸우셔야 돼요. 후회와 싸우셔야 돼요. 권태, 무료함과 싸우셔야 돼요. 배고픔과 싸우셔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단적인 예로 귀찮음과 싸워서 이기고 계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요, 귀찮음과 싸워서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귀찮음에 지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허무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때 인생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내적 생각이나 견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외적으로 주먹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밀고 당기는 갈등,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 싸움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말다툼으로 확산된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자존심을 내세운 거예요. 자존심과에 싸워서 자존심을 내어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에서. 그리고 여러분,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질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들, 화 잘 내는 사람들,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고, 그러다 보니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은 바른 싸움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른 싸움,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바른 내적 싸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바른 내적 싸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자는 사람도 아니야. 난 그에게 내 마음을 바쳤는데 그자는 그걸 받아 비틀어 죽이고 도로 내던진 거야. 마음을 주었는데 그것을 도로 내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비틀어서 도로 던져버려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이 말을 담아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자마자 내던지십니까? 또 1번, 2번 할까요? 1번 받는다, 2번 내던진다, 3번 모른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줄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이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국어에서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는 무언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가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에서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뒷문장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문장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앞문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문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43절은 두 문장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반부에 보면, 하반부에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앞문장,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요 놀랐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와 환호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요 외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자가 넘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44절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주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주님에게 박수쳤던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소리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다 배반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 너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을 가슴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말 제발 가슴에 담아두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자마자 내던졌어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거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영적, 내적 싸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받아가지고 깨닫기 위한 노력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한 내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적 싸움이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막 뿌리다 보니까 씨 몇 개가 길가밭에 떨어집니다.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길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내적으로 생각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한 애쓰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될 때요,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앞에 변질되기 쉽다. 구약의 사울왕도 엘리 제사장도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울왕이 변질돼서 망했고요, 엘리 제사장이 변질돼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비천한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천한 출신들이 역사를 보면요, 비천한 사람들이 잘 되면요, 변질 더 잘 돼요.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오히려 비천한 출신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포악해진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비참했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갑자기 잘 되면 졸부행세를 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거만해지고. 다윗이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가 변질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을요, 하나님 말씀이요 다윗을 꽉 붙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죽기까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천한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가 되었을 때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어도요,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시편 119편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긴절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는가, 말씀에 대한 거예요. 오직 시편 119편은 176절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데요, 그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았는가를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았으면, 말씀과 얼마나 씨름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면요, 온 몸과 정신이 피곤할 정도로 다윗은요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말씀과 싸웠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열등감도 없었고 변질되지도 않았고 성공에도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윗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어떤 씨름도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 삶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한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과 씨름하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게 돼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줘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적 싸움을 가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된 습성과 강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시작과 더불어 걸리버 여행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를 다 아실 거예요. 걸리버가 키가 8cm에서 9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인국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는 거인이고 사람들은 소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근데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다 비켜라. 내가 너희를 짓밟을 수 있다. 피하라. 그러면서 저자는요, 이 악령이란 책을 통해서 바로 이 걸리버 여행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굳어지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는가? 습관이 굳어지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참 무섭다는 말이 생각이 들었어요. 습관이 굳어지면요, 뭔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처음에 습관을 내가 들이지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습관에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습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습관대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오래된 죄악된 습성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를 내세워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자기 선생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만왕의 왕 앞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요? 이 습성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늘 죄악된 습성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굳어지니까 항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 나예요.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습성과 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악된 습성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된 습성이 굳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악한 습성을 싸우셔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죄악된 습성을 싸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좋은 습성을, 죄악된 습성과 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좋은 습성을 길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습성,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이 자기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좋은 습성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4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갑자기 사건을 전개시킵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딱 세우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되고 확대돼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확장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영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어린아이를 주님은 내세우셨을까요? 어린아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허물이 많은 자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고 단점이 많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변에요, 외적 몸은요 어른이에요. 근데 하는 짓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화 잘 내고 땡깡 부리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잘 싸우고 욕심 부리고 내 거 챙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여러분 하고 계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 잘 못해요. 목사인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다가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읽는데 이런 도전을 던지시더라고요. 허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분위기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에서 허다한 허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기는 힘들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공동체의 갈등이 생기는가? 그럴 때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작동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정말 좋은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 웃으면서 교양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요, 부끄럽게도 제가 어린아이예요. 목사이고 나이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도예요. 저의 잘못을 허물로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못 덮겠다. 목사 그러면 안 된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외모습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흰머리가 쉽게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좋은 교회 만들려면요, 어린아이 짓 할 때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덮어줍시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죄악된 본성, 죄악된 습관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간들 굉장히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요,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인 함처럼 허물을 까발려요. 험담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험담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러나 험담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험담하고 싶을 때, 입이 막 벌어질 때 입을 다물기 위해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가, 이 좋은 습성 하나를 기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확대되고 확장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좋은 습관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죄악된 습관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습관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큰 자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